안녕하세요. 한 생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준선 목사,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 잘 알죠? 다른 구절도 다 알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여러분들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고 아버지가 부르실 때쯤 되어져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너희들은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 나보고 엘리야다, 엘리사다, 또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교회가 세우는 기본적인 원리가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게 되는 것까지 이제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앞장서서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왜? 너는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생각에 옳다고 해가지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알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에 오히려 고난이 내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문제가요, 있어서는 안 될 문제들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전하, 이복이라 하는 세상의 일들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런 일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자가 제자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단어잖아요, 십자가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죠. 아멘 해놓고 난 뒤에 돌아서고 나면은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적인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난이에요. 핍박이고 환난이고 이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보면 목사님 말씀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게 되면 십자가를 안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아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들 뭐는 잘한다고요? 말은 잘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대로 실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은 잘하는데 삶이 말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말과 행위가 같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이 따라갈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하면 사는 믿음이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십자가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MD 사역을 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고상하고 특별한 사람이 질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실상은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질 수 있는 십자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질 수 없는데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질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뭘까? 또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으면서 제자들 보고는 십자가를 지래.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교회 지붕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왜 십자가의 삶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 밖에 보이는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느냐 하면 하지를 않았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MD를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전한 이 MD는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장하길 목사님은 어떤 분한테 배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장하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도 조용기 목사님의 영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순복음 강남교회도 서게 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마이크 잡았던 그 마이크, 앉았던 그 자리도 제가 앉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제가 누군지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한번 불러주실지 제가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살아계신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 저에게 끼쳤던 그 영성, 여러분 꿈꾸는 것은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돈 안 들죠? 공짜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꿈을 얼마만큼 꾸고 있습니까? 꿈꾸는 건 공짜인데 왜 비싼 것처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꿈을 안 꿉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러면 요즘 신학자들이요 그거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잘못했다고 해석하시는 당신들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지금 교제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신학적인 지식은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 성령님에 이끌려 가지고 잘못 알고 전했던 말씀 메시지는 걸 저도 발견을 해요. 그러나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고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지금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연구해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령님을 설명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저의 삶이 바뀌어지고, 또 제가 만나는 그분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경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 오늘날 현장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를 따라갈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교회라도 어떻게 하면 MD 사역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의 생계 수단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예,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형제가 서로 우애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만 되어지면 이것만큼 풍족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많아도 가난해요. 왜요? 있는 물질 창고에 두고 또 다른 물질 얻어서 또 창고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정으로 누리는 건 뭐냐면은 베푸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재정의 기름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MD 사역을 하게 되면 4가지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섬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니까 사람이 도망가요, 붙어요? 여러분,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사람이 붙는 복을 받는다고요. 사람이 붙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으로 모이는 사람한테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악령이 모인 곳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이 모인 곳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악령이 모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기적을 베푼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기적을 택할 거냐는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섬기니까 사람이 붙잖아요. 붙으니까 뭐냐면 내가 섬기듯이 그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섬기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니까 하는 일들이 서로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도록 서로 도와주잖아요. 세상은 계산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유익되기 위해서 뭘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예, 우리 2번 속았어요. 그래서 또 속았어요. 자꾸 속다 보니까 속상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 믿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온 목적이 뭘까? 무슨 속셈으로 왔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이용을 당해봤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오는 걸까? 아니면 어떤 계산으로 오는 걸까? 계산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결국 다 덩지게 되어지고요,
다시는 만나지 않는 사람으로 되더라고. 나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헤어지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요, 다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서운한 사람이고 만날 때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원리를 제가 이 MD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MD 사역 사명가 4절 5절 부르면서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4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는 제가 첫째 주 둘째 주 오늘까지 계속 새로 십자가를 이야기할 거예요. 새로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1절 2절 3절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서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 온전한 새로 십자가가 가로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냐,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어제 우리 서울 예수말교회 정기로 장로님이 어떤 거지가 이렇게 왔잖아요. 누가 소개해 주고 거지가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머리를 안 감았으면 3번 감고 4번 감으면 구중물이 나와요.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허름한 그 완전히 그 버려야 될 옷 다 버리고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갖다가 입혀드리고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너 눈에는 저 사람이 거지로 보이느냐 영혼으로 보이느냐?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십자가 뭐죠? 십자가 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 그 사람 목욕탕에 데려가고 그 사람 머리를 감겨주고 그 사람 떼밀어 주는 게 이게 십자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 그 사람을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형제 간에 하나가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이루니까 뭐냐면, 이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야 저 사람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야 저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다. 우리 MD 사이자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제는 우리 MD 정신을 딱 가지게 되지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 우리 창대기 교회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은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면 어떤 일이 보냐, 신천지도 들어옵니다. 신천지인 사람이 들어와도요, 우리는 뭐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이곳에 와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처음에 가면 십자가 사랑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서로를 이웃 사랑하는지 몰라요. 북한에서 월남한 동포를 맞이하듯이 그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맞이합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인간이에요. 우리도 새신자 오면 처음에 반갑죠. 근데 시간 지나면은 안 그렇잖아요. 신천지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 사랑에서 보면. 그런데 MD 정신을 가지게 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여러분 준비되면요, 이번 주에도 새신자 옵니다. 준비되면,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면요, 딱 나타났잖아요. 권사님 저 사람 누구요? 몰라. 이러면 안 돼. 저 사람 누구요 하면 누가 먼저 달려가야 돼요? 저 사람 누구요 하는 내가 먼저 달려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대교회 주준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함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요, 이게 MD 사관학교 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사람은요 말을 자꾸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요 지금 하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찬양 부르다 빨리 불러야 될 겁니까? 찬양 부르면 뭐합니까? 안 변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너무 이게 짜이지 마세요. 이끌린 대로 지금부터 코로나 때문에 멀리 다 떨어져 앉아서 너무 감사한데 MD 사역은 적당히 옆에서 좀 거리에 있어야 돼. 앞뒤로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 간에 지금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신자라고요? 새 신자. 물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새 신자요. 하나님이 보낸 새 신자요. 자, 새 신자를 맞이했다. 연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예, 연습입니다. 예. 예. 자, 서로 이제 옆에 사람 보시고 처음 오신 분이요. 어떻게 인사할 건지 찾아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사람 또 찾아가서 인사 한번 하세요. 예. 될 수 있으면요 남자분들은 남자분들께 인사하시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떻게 오셨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예. 뭐냐면은 부담되는 말은 절대 쓰지 마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이렇게 오시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빛나 보입니다. 어머 예쁘시네요. 아이고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제일 먼저는요 내 자신을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 소개하고 인사했어요? 한 사람도 없더라. 전부 그냥 반갑다고만 이야기했지. 여러분 새 신자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처음부터 막 반가워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많이 올 거예요. 왜? 우리 밖에서 관계 맺어 들어오는 사람들 반가우니까. 그러나 처음 스스로 온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조금은 점잖하게 인사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요 나는 전도는 못하는데 전도할 시간도 없어. 근데 새신자 예배위원을 한번 지원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새신자 예배위원은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일인데 나 혼자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제가 잘 맞이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꿈꾸는 거는 얼마 든다고요? 공짜인데 왜 꿈도 안 꿉니까? 아니 전도에도 안 오는데 새 신자가 자기 발로 온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근데 우리 기도 제목 그거 없어요 그거. 그래서 뭐냐면 나는 안내위원들처럼 뭐냐면은 안내위원들처럼 우리 새신자 예배위원들은 명찰을 이렇게 좀 달아주세요. 새신자 예배위원. 그래야 새신자한테 가서도 새신자가 어떻습니까? 부담이 없겠죠. 처음 오시는 분한테. 그러면 안내위원처럼 있다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신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어. 그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한 명 왔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한 명을 잘 섬겨가지고 정착이 됐어요.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죠? 여러분 한 명을 왜 그렇게 우습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부흥 그러면요 이달에 막 10명이 들어오고 20명이 들어오고 여러분 지금 1년 내도록 우리 교인 몇 명 들어왔는데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지금 부족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왜? 너무 가까이 가면은 고슴도치가 찌를까 봐서 가까이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고 있어요. 성도들 간에 조심을 하니까 더 이상 믿음에 있어서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랑에 들어가면은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좋아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화돼 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새신자만 하나님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들 또 누가 보내서 왔은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왜 부흥 안 되는지 알죠? 함부로 해서 그래요. 목사님도 성도님들을 함부로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함부로 하는데 내가 있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내가 교회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른 사람을 혹시 함부로 하고 있지 않나요? 함부로 해가지고 전도회가 들어온 사람보다 함부로 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를 비추어 보면 함부로 돼가지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존귀 여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너무나 어떤 사람?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을 여겼다고 한다면 그들만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데리고 오지.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해 오고 또 그 새신자가 또 새신자를 전도해 왔으면 여러분 빈자리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꿈꾸는 거는 얼마 든다 그랬어요? 공짜라 그랬죠.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 이수영 권사님은 전기 눈에 보이죠. 오늘 식사하신 분은 뭐 수석 같나 그랬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죠. 그 사람은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 눈에는요 부흥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왜?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저는요 이 창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빈자리에 채워지는지 제 눈에는 다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걸 안 믿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저는 왜 믿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알면 무섭지가 않아요. 모르니까 겁나지. 알면 무섭지 않아요. 넘어지면요 어떤 사람 넘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요 넘어지고 없습니다. 그래 넘어져야 일어나지. 어떻게 해야 일어난다고요? 넘어져야 일어나지. 안 넘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왜? 넘어지는 걸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그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축복이 되어지고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어제 우리 간증했던 분 중에 인천 서부 중앙교회 박순자 권사님 대형 교통사고 나가지고 절뚝절뚝 그림을 가지고 올라와서 간증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의사 말에 의하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선물을 주셨다. 저는 교회도 없는데 우리 사관학교 연습 그 훈련받는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MD 사역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큰 선물을 주셨다. 어제 또 청주에 복 있는 교회에 성도들 중에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거기도 기장책이라서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복 받았네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복 받았네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제 눈에는 보이니까 그래요. 왜? 당신이 복 받은 사람이다. 근데 당신이 복 받은 걸 자기가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왜 복 받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당신을 위해서 오늘 저 박순자 권사님 와서 간증했다. 저 장애가 오히려 전도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박순자 권사님 보시면서 얼굴이 초췌하다든지 아니면은 염려가 가득하다든지 그런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빛이 난다고 이게. 그게요 그냥 되겠어요? 좋은 것만큼 반대로 뭘 겪은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 어려움을 겪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왜요? 넘어져야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의 십자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든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 문은 아무나 열고 들어올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서 온 사람. 누구도요? 신천지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 반갑게 맞이하세요. 섬기세요.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 개종을 합니다. 어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개종합니다. 구원파도 개종합니다. 선임도 개종합니다. 무당도 개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누가 하면 그렇게 됐냐?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 따라 순종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만 돼도 우리 교회 붕됩니다. 제가 오죽하면요 전도 안 해도 교회 붕됩니다.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 붕됩니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 저절로 붕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서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입이 그냥 있느냐고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장대교회 가가지고 변화됐는데 장대교회에 계시는 그 예수님, 장대교회에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이찬용 목사님, 장대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자랑 안 하고 어떻게 배겨요? 그냥 만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게 복음인 줄 알아. 이게 이론적인 복음은 맞지. 그러나 일반 사람들한테 와닿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 당신도 장대교회 가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 되면요 사람들 올 사람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그 소문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근데 이거 되기까지 사단이 가만히 두겠느냐고요. 사단이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은혜가 있는데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누굴 통해서요? 오히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영향력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지금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여기. 여러분 항상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왜?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그 본문 자고도 그 본문 안에 그 말씀도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제대로 못하겠네요. 예, 못합니다. 왜?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